안녕하십니까, 순화당입니다. 전 시간에 자손 때문에 마음에 이제 불화가 차고 화기가 차고 자손 간에 부모 간에 신경전이 벌이고 그거에 대한 예방을 했다면,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그 자손을 낳고 너희들이 이혼을 했구나, 이 자손을 낳고 너의 가정이 기울었구나, 재물이 흩어졌구나, 아니면 이 자손을 낳고 세 마디만 하면 너희들이 자꾸 충동을 나는구나, 이렇게 부부간에 이별을 이렇게 시키는 자손이 있고요. 사주상으로 밀어내는 자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둘이든 엄마가 두 명을 있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탄생과 동시에 이 아이 사주에는 부모자가 두 개여야 돼요.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두 분이 이혼을 해야 누군가가 시집을 가든 재혼을 하든, 부인이 재혼을 하든 남편이 재혼을 하면 아빠가 둘이든 엄마가 둘일 거 아닙니까? 이런 사주를 타고난 자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자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손이 타고나서 집안에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또 집안에 재물이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바람이 자꾸 들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신경을 부모가 자꾸 쓰게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요.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한 사람을 더 해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수양자 자손이라 해서 금으로 팔아요. 옛날에는 산에 팔고 물에 팔아서, 우리가 옛날 산에 가보면 큰 바위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자연 훼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큰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소창, 천으로 인해서 명달이라고 그래서 이름 생일을 써갖고 명달이 소창으로 해서 이만큼 쌓아놨잖아요. 뭐 그것도 변질이 돼요. 먼지가 나고 관리가 안 돼요. 자, 보살이 살면서 수양자 자손을 내가 관리할 만큼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100명 될 수 있고 20명 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 소창도 우리가 변하고 삭고 더러워지고 또 관리도 안 되고 먼지도 쌓이고 그러면 귀찮게 되잖아요. 그럼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옛날 법으로 그대로 하면 돌에다 매시겠겠어요. 장수하고 그대로 무게를 갖고 살고 변하지 말고, 바위에 서는 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이 짧은 자손도 명을 이렇게 팔아주는 거고, 명을 이차는 거예요. 그건 수양자 자손이에요. 명달이 정성의 수양자 자손. 수양자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손을 돌봐주는 신이 칠성님이에요. 칠성의 자손으로 이름을 팔아주는 거예요. 칠성님은 자손을 보호해주고 자손을 수호해주는 신이에요. 그 신한테 이 자손을 이름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걸 명달이 걸어준다, 팔아준다, 수양자 자손이 된다. 그 신은 누가 모시고 있냐? 순화당이나 각성맞이 제자님이 모시고 있겠죠. 칠성에다 자손을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순화당 법은 이게 금판에 생년월 이름을 쓰면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이거를 보관하기도 좋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다가 넣어줄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아들을 위한 명달이에요. 우리 아들은 남자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북이로 해놨어요. 여자아이들은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잉어로 해놔요. 그래서 거북이는 신장님 전에 들어가고 잉어는 할머니 전에 들어가요. 특히 가물이 많은 자손들, 가물이라는 것은 신기, 조상바람, 애가 뭐가 보여요. 엄마 꿈속에서 자꾸 가위를 눌려요. 이런 건 가물이 많은 자손이거든요. 그런 자손들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써서 신양님 전에 넣어놓으면 그런 꿈이나 그런 보이는 거나 허약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칠성한테 팔을 자손, 신장님한테 팔을 자손이 점사를 통해서 알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명달에는 수양자 자손이면 이 아이가 타고나서 부부를 갈라놓고 지상이 해주면 부모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수양자 자손이 됐으니까. 칠성 할머니가 누구한테 파냐? 칠성님한테 팔고 옛날에 공들였던, 그 집에 공들였던 분들이 다 계세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빌고 살았잖아요. 그거를 시준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합수받아서 칠성님한테 파는 거예요. 팔을 때 무조건 금판에다 이름만 써갖고 신령님한테 넣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
탄생을 시킬 때, 자손을 탄생을 시킬 때 삼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삼신재앙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생명체가 있어서 삼신은 물에 있어요. 그래서 삼신이 센 기도터가 있어요. 저는 거제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가요. 삼신줄이 센 자손을 위한 그거는. 근데 애를 낳을 때 삼신에 부정이 들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기가 가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집안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던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친정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갔어도 상문이에요. 태중상문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 복균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쁜 복균자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는 복균자를 갖고 태어나는 자손이에요. 그런 자손들은 명따리 해줘야 되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법수도 몰라서 이렇게 애가 태중에 있는데 그런 상갓집을 갖고 또 아빠가 지인의 상갓집에 갔다 온 상태도 문제예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문이 타는 아이들은 이게 자기가 시절이 제일 불길할 때 그게 나타오더라고. 우리가 꽃이 속에 숨어있다가 10꽃이 밖으로 피는 시기가 있잖아. 그러듯이 자손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불우한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게 빙의로도 오고 대인 결핍증으로도 오고 또 공부 학업에 중단하는 것도 오고 우울증으로도 오고 뭐가 보인다고 자꾸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 하는 것마다 다 중단되고 포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명딸을 팔아서 실상님한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명딸의 자손인데 이거 바르실 때 이 금판에다 이름만 새겨서 이건 항상 홀수로 팔아요. 없는 집은 한눈에도 팔고 있는 집은 세돈 세푼에도 팔고 더 있는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팔고 이게 근데 항상 홀수로 들어가고 끝자리는 세푼이 붙어야 돼요. 세푼이 붙어야만이 되는 거. 세푼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칠성, 재석, 불살문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의 그게 세 분들의 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넣어가지고 명딸을 이어서 파는데 팔을 때는 애기를 할 때 우리가 미역국을 먹잖아요. 삼신에 부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손은 삼신이 태워 점제를 시키어서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모든 기운이 몇 살보다는 작살에 뭐든지 길게 붙고 명되고 수되고 수이 있고 명이 있고 또 애가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애가 꼬여있던 달라졌던 그 기운에 생미를 제일 좋아하세요. 삽살 생미를 용궁에서 받는 재물 중에 또 삽살을 한 마리를 팔아서 생미를 올리고 속공양을 하고 미역을 삼신 애 낳을 때 산모용 있잖아요. 긴 거 김미역 그 김미역을 갖다 놔서 조금 들어서 삼신의 솥으로 삼신 미역국을 끓여서 예의에 대한 축원을 하면서 실성경을 하면서 명달에 축원을 해서 이 아이를 빌면 이 아이에 대한 꼬인 것이 풀어지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다 내려주잖아요. 내려줘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할머니 품속에다 넣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넣는데 이거를 평생 넣느냐 그럼 선생님이 금방을 차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얘가 보통 그분하고 인연법이 되면은 결혼 전까지 혜택이 있어요. 결혼 후에는 한 집에 가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칠성 자손으로 수양자 자손이 아니고 이제 결혼하면 따로 몫이 생기는 거고요. 그 안에 3년 동안에 인연법이 없다면 3년이 돼서 그 인연법이 딱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뭐 연결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금덩어리를 다 모아낼 수도 없으니까 3년에서 5년까지 놔뒀다가 뭐를 하냐 오늘처럼 진정하는 날 할아버지에 대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과일을 사던 신복을 새로 그 아이 이름으로 보태서 맞춰주던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받겠지만 수양자 자손들을 놀려줘요. 진정날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수많은 공사가 있고 수많은 신도가 있지만 기도 가서 수양자 자손부터 빌어요. 원래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이게 금반지 금목걸이 막 김구기를
많이 그 사람들이 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양자 자손들을 여기다 이름을 금반지에 새겨놓고 빌면 어떻게 돼? 그 이름이 맨날 타면서 그 빌잖아요. 그 자손을 빌고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걸이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기도 가서 물에 가나 산에 가나 이 수양자 자손부터 빌어줘요. 제일 효염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손은 죄가 없어요. 사주가 잘못하고 났다고 뱃속에 창문이 있다 그거 다 그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성에서 어떤 신이든 간에 자손을 제일 먼저 효험을 보게 만들어줘요. 어른들의 소원보다는. 그다음에 이렇게 바른 자손들은 나의 양엄마가 되고 수양의 자손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물에 가나 산에 가나 기도할 때도 항상 수양자들 명발언, 복발언, 수발언으로 인해서 공을 많이 들여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손이 아까 그 예방법 플러스에 이건 좀 심각하고 애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어떤 이런 살이 들은 애들은 시험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국가고시 대학도 시험 있잖아요. 재수, 삼수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국가고시에 많이 떨어지고 임용고시에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 자손은 명발을 팔아놓고 그런 시험이나 자기 진로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명다리 수양자 자손이라는 것은 칠성님한테 팔아서 그 수양 엄마가 제가 되는 거고 모든 공사의 첫 번째 빌어야 되는 숙제는 수양자 자손부터 빌고 가요. 내 자식부터 비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부터 빌고 그 다음에 각성맞이의 그 가중마다 소원을 비는 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수양자 자손이 먼저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빠른 효험이 있어요. 네, 아르마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명다리에 대해서. 네.